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이 내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는 말로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이 대표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여 떠나갔고 욥은 심한 질병에 걸려 곧 죽을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고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설상가상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가진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경제 생활을 대부분 남성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과 그 가정은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 역시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그 아들에게 두고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잘 키워낸 그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사실 상상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와서 위로하고 달래주어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몇 날을 식음을 전폐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통한 마음과 달리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 중동 지방의 장례 문화는 지금의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돌무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돌무덤에 예수님을 놓아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어 그 속에 그 시체를 놓아둔다면 얼마나 많은 굴들을 만들어야 됐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동 지방의 기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례 문화입니다. 중동의 기후는 고온 건조한 지역입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가 금세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그 시체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1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당일날 시체를 굴 속에 안치시키게 됩니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남자들은 만지지도 않습니다. 여성들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장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세마포로 대충 싼 후에 그대로 그 돌 무덤에 안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 시체를 또 향품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율법대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여인들이 그 돌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율법대로 남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무덤에는 여성들만 찾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그 돌 무덤에 안치하고 향품을 바르고 나서는 그 안에 1년간 놓아두게 됩니다. 냄새로 인해서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돌문을 만들어서 그 무덤을 굳건하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1년간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시체가 빨리 썩게 되고 1년 후에는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를 잘 수습해서 상자에 담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는 무덤에 함께 놓아두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가 쓰는 이 공통된 돌 무덤이 있고 또 뼈를 보관하는 또 다른 가족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의 아들 역시 죽음 이후에 바로 매장을 해야 합니다. 전통대로 성 밖에 돌 무덤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안에 묻어주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그 아들을 쌌을 것이고 향품도 발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관의 아들을 눕히고 이제 그 관을 들고 돌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그 뒤를 따르며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뒤를 따르겠지만 그 슬픔을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곧 어두운 돌 무덤 속에 묻혀질 아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묻어야 하는 그 과부 앞에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섭고 무거운 침묵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둡고 무겁고 조용한 죽음의 행렬이 그 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즐겁고 활기가 넘쳤던 성은 이 죽음의 행렬로 인해서 침묵 속에 잠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그 성이 다 같이 갖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함께 해주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주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성 전체를 어둠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성 전체의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그 어떤 이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사랑을 하는 자든 미워하는 자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최대한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어내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불가능한 죽음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는 물질을 동원해서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진시 황제처럼 권력을 통해 장수하는 방법을 이리저리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일종의 타협안까지 만들어냅니다. 통제할 수 없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 죽음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일종의 정신적인 승리를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죽은 후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조상신이라는 표현을 하며
조상신이 우리 가정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된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가 살아있던 시절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인정하게 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도 죽음은 결국 두렵고 절망되는, 그래서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죽은 이를 애도하는 성에서 무례하게 생각이 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있는 죽음의 행렬과 전혀 다른 소리가 저 앞에서 들립니다. 이 무슨 무례한 일이냐고 따지고 싶지만 아들을 잃은 과부는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지 넋을 잃고 터덜터덜 걸어갈 뿐입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고 과부도 그 소리로 인해서 잠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아들이 죽고 자신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소리치고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들리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무례한 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쯤 그 무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무리의 중심에 있던 어떤 남자가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었던 슬픔에 쌓인 그 과부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니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밉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이 들어있는 그 관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어 그 관을 만지십니다.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놀랍니다. 죽은 자가 누워있는 그 관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이 그곳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특별히 죽은 시체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시고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옳다고 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의 주민들은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고 따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모독하였다고 모두가 화를 낼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의 그 말씀에 모두가 얼음처럼 멈추게 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해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황당하게 보이는 말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차갑게 몸이 식어 죽은 지 오래된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말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해버린 놀라운 현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 죽은 자에게 무례함을 따지려고 했던 자들, 죽음을 위로하려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 그리고 모든 희망을 버렸던 청년의 어머니까지 이제는 모두가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앞에서는 어떤 율법과 전통도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무례함도 그 기적 앞에서 따지질 못합니다. 눈물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버렸던 희망은 아들을 얻은 것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이 가졌던 근심, 걱정, 고통의 모든 문제들이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되자 단 한 번에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은 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범위 안에서만 그렇지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범위 안에서 훌륭한 인격자, 위인으로서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인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생각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 생명의 경험은 단지 성경의 글자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동화나 소설처럼 허황된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 포기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두려움만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과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만을 알고 죽음만을 믿는 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 어떤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의 또 다른 무언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불이 되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니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어야 하니 당연히 죽음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존재도 없고 그럴 능력을 갖춘 자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게는 생명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만물과 법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은 자신의 친아버지인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박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믿는 우리 역시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즉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영생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는 이 구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단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만을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이제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노쇠해서 죽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그 영의 몸을 우리도 입기 때문에 노화나 질병이 없으며 근심과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슬픔에 잠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는 말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모욕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위로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고된 인생사를 탓하며 절망하지 말라, 자포자기하듯이 살지 말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로 2000년 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위로와 그 위로에 합당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쁘고 빠르고 정신없고, 그런데 정작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허망하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생각도 금세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삶의 본질을 사람들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 사랑, 삶의 이유와 본질 같은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죽음 앞에서 그 중요한 것을 당장 생각하고 당장 준비하기에 너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까? 보험을 들고 상조회사에 가입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준비이긴 하나 육신의 준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인생의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 효심, 동정심, 충성심, 신앙심, 윤리, 도덕 등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본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준비가 내 영혼을 구원할 준비가 됩니다. 이 준비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음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더 주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에서도, 전쟁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물결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죽음의 물결은 눈물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어두운 무덤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물결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생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물과 죽음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이 순식간에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셨으며 이제 우리는 영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전히 어두운 그 죽음의 물결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